우리가 베드로를 벌써 9번째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 올바른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요, 오순절 이후 베드로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죠? 담대하기가 이전에 그 소심하게 도망다니던 베드로하고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마음은 있지만 정말로 육신이 연약해서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변해서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에 보면 지난주에 있었던 그 오순절 일 이후로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갖다 성전미문에서 고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은과 금은 너에게 줄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 찬송하면서 뛰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를 갖다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다 못 박아 죽인 이후에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의 부활을 갖다가 뭐라고 이제 소문을 내느냐 하면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리고 그 소문이 지금까지 퍼다하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러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예수는 자기 죄로 죽었고 그 다음에 시신이 없어진 것은 베드로가 마침 그 제자들이 다 훔쳐간 것이고 그리고 숨어있는 제자들로 인해서 이 사건을 갖다가 증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할 방법이 없는데 이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다시 성전에서 나와 예루살렘에서 이제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예수를 갖다 이야기하는데 이제 예수는 누구냐?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할 때 그때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되돌아오는 사람이 3,000이나 되었다는데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러면서 성전 안에서 성전 미문에서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서 일어나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베드로와 함께 다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보니까 성전에서 끊임없이 예수를 갖다가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불편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성전 지도자들과 그 지도자들, 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이런 사람들에겐 아주 불편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를 십자가에서 달아 죽게 했는데 시체도 없어졌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이 퍼쳤었던 소문이 다 거짓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훔쳐갔다가 있었던 시신을 갖다가 제자들이 다시 나타나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 그리고 그 예수 이외에는 너희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 자꾸 얘기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요 자신들의 입장이 아주 난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불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였습니다. 잡아들인 이유는요, 그들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 싫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전한다, 예수의 사랑으로 잘 살아가려 하면 우리 앞에는 그것 때문에 참 어려움들이 많이 생겨나거든요. 붙잡은 이유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가르침에 그렇게 가르쳐요.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 가르치는데 그래서 보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다 자기네들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거예요. 천사도 없다, 부활도 없다 가르치는데 예수가 부활했다 가르치고 내가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이 우리들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결국 이들이 자신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겼었던 것은 뭐냐면 이들은 영적으로 종교의 지도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야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었던 것,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중요했었던 것은 뭐냐면 자신들의 안위였어요. 자신들의 안위. 그래서 내가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권력이나 헤게모니나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무서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눈치 봐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표심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를 갖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옳은 길을 따라가려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로운 길을 자꾸 찾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꾸 정치에 실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목회자들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 이 사람들은 우리의 리더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때로는 욕을 먹어도 내가 가야 될 길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에만 예민해요? 표심에 예민하기 때문인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모을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가 빨리 커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지도자들이 권력을 갖는다 하면 권력의 기반은 어디에 있나요? 다 군중들에게서 오는 거예요. 군중들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을 관리하고 싶어 하면서도 또 그 군중들을 가장 무서워하거든요. 예수님을 갖다가 죽일 때도 사람들이 뭘 제일 두려워했나요? 폭동을 제일 두려워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을 때도 사람들이 두려워했었던 건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옳으냐 틀리냐를 갖다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 그 사람들이 오로지 두려워했었던 것은 혹시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어떡할까?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도 역시 내가 죄를 찾지 못한다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는 것 모르느냐? 그리고 군중들 앞에서 바나바를 살려줄까? 예수를 살려줄까? 아마 이 사람은 머릿속으로 생각하기에 바나바는 강도니까 아마 예수를 살리라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결국은 바나바를 살려달라 하는 거에 이 사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손을 씻고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어떤 것이 옳게 사는 것이냐, 바르게 사는 것이냐. 지도자들은 결국은 제자들이 신경 쓰이고 불편해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잡아들였어요. 근데도 이 잡아들여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사람들 때문인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잡아들였는데 이미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이 5천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 믿는 수가 5천이나 되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제자와 제자들, 특히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놓고 이제 추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냐?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냐? 니네들이 이렇게 전하는 권리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권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게를 사고 팔 때도 권리금이라는 게, 그죠? 권리금이라는 게 있어요. 잘 되는 가게는요, 권리금이. 참, 그 권리라는 걸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권리, 권세, 권력. 그죠? 제 동생 이름도 성권이었어요. 성권. 네. 권력을 참 좋아하고, 권세를 참 좋아하고. 이 사람들이 왜 제자들을 미워했을까요? 내 권력에 도전한다고 생각해요. 내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이 도대체 무슨 권리로 이렇게 전하느냐? 왜 이렇게 전하느냐? 사실은요, 이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면 과거에 예수님이 당했었던 일을 제자들도 동일하게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잡혔을 때 제일 먼저 들은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네가 무슨 권리로 이러니? 너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러는 거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미워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요, 사람들이 반응이 뭐였냐면 이전까지의 사람들과 권위가 다르다.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가르치던 말씀과 수준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화가 났겠어요? 그 권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 가르치고 있었던 서기관들이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도 그냥 별로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이들은 정말로 천국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정말 부활했는가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했는가에 관심이 있다면 두려워하고 떨겠지요. 그러나 그거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만 관심이 있느냐? 왜 내 권세에 도전하느냐? 이거예요.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전하느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쳤을 때입니다. 지금 뿔이 쫙 내렸을 때 침상을 들고 온 그 중풍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뇌제 사함을 다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거 신성모독이다. 네가 무슨 권한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만 죄 사할 수 있는데 네가 그렇게 하느냐? 이 사람들은요, 다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권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권력.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 일어나 걸어가 하는 거하고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거하고 뭐가 더 어렵겠냐? 죄 사함 받았다 하는 말이 훨씬 어려운 얘기예요. 힘든 얘기예요. 그럼에도 하는 이유는 뭐냐? 그 권세가 내게 있음을 얘기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천국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잡히시는 6월절에 가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때도 역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전하느냐?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때?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 사람에게서 온 거냐? 하나님에게서 온 거냐? 그때 이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질문한 사람들이 무슨 권한을 고민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네가 왜 자꾸 못하게 하느냐?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는 가장 큰 걸 아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왔다 하면 군중들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이미 사람들이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폭동이 날까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진리로 이끄는 데도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내 권한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 권한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늘도 제자들에게 묻는 걸 뭐예요? 예,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제자 베드로가요 달라졌어요. 이전하고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니네 지도자들이잖아. 그러면 잘 들어봐라. 병자가 있는데 내가 착한 일을 했어. 병자에게 착한 일하는 게 뭐예요? 낫게 해줬다는 얘기죠. 예, 병자에게 착한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왜 구원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럼 네가 원하니까 반드시 대답을 해줄게. 잘 들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은 그 예수, 그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예수,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진 거고 그리고 너희 앞에 서 있는 것이란다.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자꾸 권력이나 권위나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해서 마치 하나님이 니네들의 통로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그 예수가 너네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의 권위로만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대답을 좀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믿는다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예수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처럼 담대해지고요, 예수님처럼 천국을 소망하고요, 예수님처럼 가르치고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내가 예수인 양 살아가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순 우리말로 뭐예요?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 예수쟁이가 된다고 하는 게 뭐냐? 자꾸 예수교회 잘 나가가지고 복받고 그래서 부자가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인 양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인 양. 예수인 양 가르치고 예수인 양 사랑하고 예수인 양 소망하고 예수인 양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다 없어졌으면 좋겠죠.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른 일이지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뭐하게 좋느냐? 폼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도 폼나게 믿고 싶어요. 화려하게 믿고 싶어요. 멋지게 믿고 싶어요. 그러나 이것처럼 허무한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화려함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끌고 가느냐? 예수님은 화려하신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멋지게 성공해 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이라면 예수님은 별로 성공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엄청나게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늘 고난당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면 좋을수록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따르면 따를수록 자꾸 숨어 다니셔야 됐어요. 내가 병 고친 다음에 홀로 올라가셔야 됐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가르친 다음에 빨리빨리 자리를 이동하셔야만 됐었어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놀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으로 하면 잘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그리고 오랫동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이 사람들이 권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제사장이 어떻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계보에 있으니까. 그때 당시엔 또 다른 얘기도 있었지만 제사장이 계보에 있으니까 모든 권력은 그렇거든요. 핏줄이나 돈줄이나 거기에서 오는 거 아닌가요? 핏줄, 돈줄, 그 다음에 사람 줄, 여기서 오는 거예요. 줄을 내가지고 내가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참 줄은요 하나님 줄입니다. 그걸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사장들이나 이 공회 의원들이요 왜 깜짝 놀라게 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줄이 없는 줄 알았던 거예요. 못 배우고 가진 것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가르침이 권위 없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범인인 줄 알았는데, 배우지 못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확실하게 잘 대답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이구나. 그걸 그제서 아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를 따라가면서 산다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이게 예수쟁이라며. 그럼 확신에 차는 거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쟁이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나요? 뉴스에 보면 어떤 목회자가 사고를 쳤다더라. 또 얼마 전에도 보니까 뭐 남이 나라까지 가가지고 사고를 치거든요. 그 사고를 쳤다더라. 그게 예수쟁이라며. 그러니까 예수쟁이가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참순환이거든요. 참선순환은 이와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별 볼 일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 공의의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지혜롭게 참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주제는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예수주지네. 이게 예수주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권위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 따라가야 될 권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서 믿음으로 담대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요, 사람들이 의아해야 할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를 닮아서 예수처럼 사랑하고 예수처럼 섬기고 예수처럼, 그러면 세상에서는 경쟁력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와 같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의아해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일반적인 논리로는 죽으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 그럼 세상이 이긴 거거든요. 죽이는 거로 끝나니까. 그러나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줄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거든요. 결국 세상은요, 다 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권위 앞에서, 예수쟁이 줄 앞에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손가락질 당하겠구나. 예, 그러나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닮아갈 때예요. 예수를 따라다닐 때. 그래서 결국은 고민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고민해요? 죽이자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 5,000명이나 된다는데, 예루살렘 안에 그때 고대 도시에 5,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세력이 아니었겠어요. 지금도 5,000명은 적지 않은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잠깐 니네 나가 있어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예, 왜 고민을 할까요? 예수의 권위가 무시할 수 없는 권위가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막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의 권위를 사람들이 보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아니요. 우리가 예수의 권위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과 다른 것을 하나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저 세상의 권력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손가락질하려고 했는데 제자들을 보니 예수의 권위에 반드시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고민을 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쭉 고민을 하다가 뭐라고 하냐, 얘네들이 벌써 사람들에게 유명해져서 더 이상은 이제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한 유일한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그냥 풀어주면서 겁주는 거예요. 풀어주면서 겁주는 거예요. 뭐라고 겁줘요? 니네 그냥 오늘은 풀어주는데 다시는 예수 이름 입에 올리지 마. 니네 입에 올리면 죽는 거예요. 네, 그거 아닌가요? 지금 하는 게 그거예요. 니네 그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알았어. 제가 저희 아들 어렸을 때 너 까불지 마. 알았어. 자꾸 실수하고 하지 마. 알았어. 매 맞는다. 그죠? 아이들도 늘 이 협박받는 게 뭐예요? 너 매 맞는다. 그렇게 겁을 줍니다. 엄청난 협박 아닙니까? 근데요, 예수님도 협박을 받았거든요. 예수님도 협박을 받았어요. 무슨 협박을 받았나요? 본디오 빌라도가 네 목숨이 내 손에 있는 걸 모르니? 그 얘기 뭐예요? 너 나한테 잘못 보이면 죽는다. 이 얘기예요. 숨어 있었던 베드로가 나타나서 담배할 수 있었던 건 예수를 닮기 시작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너네 나가서 예수 이름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예수 이름 얘기하는 순간에 너 죽는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이런 담대함은요 참 쉽지 않아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늘 위협하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보라. 우리 교회의 표어도 그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관리들은 결국 제자들을 처벌도 하지 못하고요. 그냥 협박만 하고 내보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열매들을 제자들이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의 권위를요, 세상에 이미 보여주기 시작했기 때문인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권력의 줄 내가 없지만 예수의 권력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의 줄이 이기는 거예요.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핏줄해질 혈통의 줄 내가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줄이 그것을 이겨주는 거예요. 그것이 다 이기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열매를 보니 아, 예수쟁이구나. 그리고 예수와 같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돌아다니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 너 예수쟁이 이름하면 죽는다. 그거 말고만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길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요,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수쟁이로, 그 다음에 우리가 옳고 그름으로 해서 세상은 좀 악한 사람들이 돈을 좀 더 잘 벌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직한 사람들보다는요, 꼼수에 강한 사람들이 돈을 좀 더 잘 벌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쟁이라고 한다면 그 조금 더 있는 수익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돈에 권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 권력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뭐가 있느냐? 우리가 제자들과 동일한 삶을 좀 살아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쟁이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로.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제자들처럼 살으라고 하는데 그거 너무나 좀 힘든 겁니다. 세상이 다른데요. 그래서 상황이 다른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듣고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근데 우성민 목사는 그런 거를 경험하게 못하거든요.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심지어 3년인데 3년이면 옛날 군대 생활하는 거거든요. 왜 3년을 갖다 군생활을 했느냐? 요즘에 군생활이 이렇게 줄면서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얘는 싸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제대하는 애보고 너 총 쏠 줄은 아느냐? 이렇게. 너 총 쏠 줄은 아느냐? 뭐 이러거든요. 그 3년이라는, 그래서 옛날에도 3년이라는 세월 뭐 이러고 노래하고 그 시간 동안에 군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도 3년 동안을 그렇게 군사훈련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우성민 목사를 대신하면 이건 급이 너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제 저를 변론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저는 이제 저희 교단은 이제 총신대 신대원을 다니니까, 거기서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제가 교회사, 초대교회사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두꺼운 초대교회사 책이 있었어요. 그 교회사 책이 그 당시에는 이제 기독교, 그렇게 두꺼운 책을 사람들이 왜 사는지 잘 모르겠는데 베스트셀러였어요. 기독교 서점 중에 베스트셀러였어요. 이렇게 두꺼워, 성경만큼 두꺼워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보면 책 중간에 꺾여버려요. 이렇게 하드 케이스가 아니어서. 그렇게 두꺼운 책이 도대체 왜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잘 팔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저희 학교에서만 교재를 쓰는 게 아니고 다른 학교에서도 교재를 쓰는 거예요. 그 제 친구 목사를 이제 그때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나는 입에 너무 부러워. 그래서 뭐가 그렇게 부럽냐? 그랬더니 너는 저자 직감을 듣잖아. 우리 교수님이 쓴 책이었거든요. 교수님이 쓰신 거를 이제 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자기도 사서 이걸 책을 읽고 또 강의도 듣고 그러는데 다른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셔서 좀 그렇대요. 그래서 너는 직접 들으니까 얼마나 부럽냐. 근데요, 사실은 그 친구나 저나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좋은 책 직강을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을 누가 잘 습득하고 공부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부러워했었던 양반이 누구냐면요, 그 성경 통독하는 황교관 목사예요. 야, 넌 너무너무 좋겠다. 근데 그 친구가 중간사도 더 잘하고 저보다. 교회사도가 저보다 훨씬 더 줄줄줄 느껴요. 직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듣는 이의 신령이 중요해요. 저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했어요. 저도 그거 A 받았거든요. 초대교회사 A+ 받았어요. 밤을 새가면서 공부하고요, 책이 꺾여지도록 공부를 했어요. 근데 시험을 위해서 공부한 다음에 다 잊어버렸어요. 그쵸? 여러분,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건요, 시험지 딱 나오고 딱 놓고 문 열고 나오면서 다 반납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오는 건 다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시험을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 지가 써먹으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지금도 계속 써먹는 거예요.
예,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부자의 예화를 말씀하시면서 그랬거든요. 부자가 지옥에 가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데 보니까 자기랑 똑같이 살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그래서 뭘 부탁을 해요? 나사로를 좀 다시 살려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살아나서 가서 얘기하면 좀 말을 잘 듣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거절을 하세요. 뭐라 그러세요? 거기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선생들도 있는데 그 사람 말을 안 들으면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얘기해도 안 들어. 그거예요. 예. 제가 얘기해서 안 들으면요, 바울이 와서 얘기해도 안 들어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거를 잘 못 알아쳐 못 믿겠으면 예수님이 얘기해 주셔도 못 믿어요. 정말입니다. 나중에 예수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왜 그러냐? 핑계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핑계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경험했던 제자 베드로나 우리나 시행착오가 다르지 않았잖아요. 그죠? 앞에 7번을 배우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허무한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유일한 거 하나예요. 성령에 매여 사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살았기 때문인데 오순절 이후에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갑자기 가방줄이 길어졌느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 우리가 변화하는 것은 바로 성령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께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거예요. 이제 내가 고민하고 고려하던 것들이 베드로가 이전까지 오순절 이전에는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이 많았어요. 내가 숨어야 됐고 두려워하고 떨고 도망갔었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나마 있는 것 지켜야 될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그것들을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 매어놓는 거예요. 예. 이후로 변해갑니다. 예수처럼요.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하죠.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목적이 어디까지요? 예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처럼 되는 거. 예수님처럼 질문을 받아요. 예수님과 똑같은 질문을 받고요. 예수님과 똑같은 협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전의 제자들은 도망 다녔지만 이제 베드로는 뭘 해요? 지가 예수인 줄 아는 거예요. 지가 예수인 줄 알고요. 예수처럼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처럼 대항을 하는 거예요. 예수처럼 대항을 하고 예수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 내가 안 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주변 사람들에게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에 너무 치우치지 않으셔도 돼요. 예, 많은 이들에게 신앙적으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향을 끼치는 이들이 다 부자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다 잘 배웠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알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렸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보면 참 한심하지 않나요? 똑같은 걸 가지고 그렇게 싸워요. 그렇게 싸워요. 예, 그죠? 맨날 싸우고 울고 터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뭐합니까? 죽는다. 예. 그러나 때가 되면 점점 변해요. 그렇지 않나요? 점점 되면 변해요. 그 변하는 게 뭐예요? 어른이 되어간다는 얘기예요. 어른이 되어간다는 건 성장한다는 얘기고 성숙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시행착오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죠. 왜? 어리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언제부터 어른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인가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순간부터 은스러워지는 거예요. 예수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올바른 성도가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당했었던 협박이나 그 다음에 공갈이나 어려움이나 그러한 것들 세상에 살면서 누구도 피해가지 못해요.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그 어려움들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들이 달라지겠죠. 세상처럼 할 것이냐 예수처럼 할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사랑하고 예수처럼 섬기고 예수처럼 승리하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